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 능력의 기회.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위기. 누구도 피하고 싶은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원하지 않는 위기들이 수시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지역의 흉년이 더 심해서 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 바울 이들을 보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는 것이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상황들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그들은 다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 뜨거워 힘들어 어떻게 먹고 살까 보다 그들의 초점은 늘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어떻게 주님 되심을 나타낼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나타내지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초점,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하다가 그중에 일부 깨어있는 사람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서 거기에서 비로소 오로지 순수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살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이 그 배운 그대로 예수의 삶 그것이 재현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줬다라는 것이 그 앞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전하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것에는 큰 박해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2중 3중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어쨌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피해가고 싶고, 그러나 인생에 몇 번은 누구에게나 또 다가오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 아가보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경제적 악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맞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어요? 안 맞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양해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픈 뒤로는 어떤 것을 집중을 계속 몇 시간씩 한다거나 그런 것이 쉽지 않아서 저는 설교 원고를 딱 한 장만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다가 마인드맵이라고 공부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본문에 이렇게 뭐 줄 긋고 연결해서 하듯이 설교하다가 안 빼먹을 단어들 문장 한두 개씩을 뭐 써놓고 그걸 보고 그것에서 빠졌나 안 빠졌나만 확인하면서 성도님들 보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초점과 핵심은 같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물론 있죠. 근데 또 장점은 그러면서 성도님 보면서 예배나 분위기와 이런 걸 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는 것에 항상 설교 순간이든 계속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전에 설교 본문을 충분히 많은 책과 여러 가지를 다 섭렵을 해서 소화를 해내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다 입력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빠뜨리지 않고 시간 안에 되도록 하려다 보면 뭐 또 길어진 때가 좀 많이 생기대요. 근데 지난주에 아주 기본적인 경제 용어를 제가 나중에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전체 카톡방에 올렸죠. 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것을 뭐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엉뚱하게 요즘 전혀 상관도 없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점잖으셔갖고 아무도 거기서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하고 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랬나요?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는데 하고 나서 이상하다. 제가 뭐 원고에 그런 걸 써오는 건 아니고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뭐 떠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실수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 월요일부터 세계 주가가 막 폭락을 시작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좋은 건데 드디어 수요일 날은 미 연방 거기에 제롬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말도 멋있게 만드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뭐 0.25%면 베이비 스텝, 0.5 올리면 빅 스텝, 0.75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을 만들어서 이제 뭐 쓰던데 어쨌든 간에 0.75%를 한 방에 올린 것은 28년 만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의 현상입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것을 어쨌든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써서라도 지금 경제든지 이런 뭐 주식이든지 곡돌이 나고 있고 새파랗게 질려서 전부 파란색으로 뜨고 있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의 아마 입장인 것 같고 이것은 유럽 증시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다이렉트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이런 현상들이 거의 반복이 돼서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기. 요즘 돈 우상이 제일 힘이 센 만몬 숭배사상. 돈이 어떻든 최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돈이 제일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충격파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특별히 이러한 경제적인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시에 종교적, 사회적으로 아주 핍박과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때의 왕이 헤롯이라는 왕이었다.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이야기됐지만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 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뭐 2살 이하를 다 죽이고 했던 그 왕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분봉왕으로 이제 식민지 로마에 뭐 뇌물도 주고 잘 아첨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할아버지 그런 이제 덕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들을 한 4개로 잘라가지고 넷의 분봉 그쪽에서 하나를 맡는 이 유대, 사마리아, 이 가이사랴 이쪽 지역들을 통치하는 왕, 그가 헤롯 아그리파 1세 분봉 왕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에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그 이상한 사람들, 걔들이 물 흐려놓는다 하니까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중에 거기에 누가 좀 대표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뭐 사도가 있는데요. 사도 중에서 좀 대표가 몇 명 있는데요. 하면서 야고보를 딱 찍어서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요한의 형이기도 한 이 야고보를 잡아들여서 그냥 목을 쳐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여론이 엄청 좋아진 것입니다. 와, 헤롯 저 사람 엄청 우리 편이네? 그 혈통이 조금 100% 유대계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은근히 배척이 있었는데 그건 옛날 우리 박동춘 집사님 성경 공부 뭐 그럴 때도 이미 다 공부하셨으니까 통과하기로 하고요. 이듬해 뭐 이런 어떤 혈통의 계통의 할아버지랑 있는데 그런데 완전히 유대인들 자기 편에 서서 신흥 종교 같은 예수쟁이들을 죽이고 대표자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엄청 떠받들고 좋아해서 인기투표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먹히네? 하고 재미가 붙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할까 하면서 좋아. 그러면 제일 대표 누구야? 누구 잡아서 죽이면 제일 좋아할까? 제일 대표가 베드로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러나 2-3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인 그 무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잡아다가 옴짝달싹 못하게 지금 결박을 하고 가둬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가장 대표자인 야고보도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아주 제일 깊은 감옥에 제일 구출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은 좀 이따가 보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를 빼내가지 못하게 탄탄하게 감시를 하고 옥죄어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명씩 한 조를 해서 4개 조를 가동을 해서 24시간 베드로를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잠잘 때 보면 잠잘 때까지도 수갑을 한 손에는 베드로의 오른손에 수갑 채우고 다른 감옥 교도관에 또 손에 한쪽 채우고 이쪽에도 왼손에도 수갑 채우고 또 다른 교도관 간수에 또 팔에 채우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움직이면 양쪽 두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꼼짝 못하게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고 밖에는 또 다른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철저한 문도 1중,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베드로를 쳐놓고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 이제 처형 날짜다. 내일 사형식을 한다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은 또 문 밖에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레지스탕스를 구성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가지고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옴짝달싹 못할 때 내가 이리저리 할 수도 없는 도대체 내가 운신의 폭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5절에 다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매였고 막혔고 내가 하는 일이 꽉꽉 막혀서 도저히 뚫릴 길이 없는 그때에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막혔고 기도했다. 갇혔고 기도했다. 대책 없을 때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쉬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어려우면 그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아주 쉬운 책이다. 답답하냐? 막혔냐? 네 힘으로 할 수 없냐? 기도해라. 돕는 자가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모든 문제를 최선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게 쉽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구하려고 많이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들도 연구하려고 합니다. 분석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서 지쳐버립니다. 모르면 기도해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리라. 길이 없을 때 성령께서 길을 밝혀주신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생명이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아주 쉬운 말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 문제든 종교적이든 사회적인 여러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노후의 문제든 기도하라.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것은 우리가 이래저래 뭘 해보려고 뭐 뛰고 전화도 하고 뭐 좀 모아놓은 돈 어떻게 갖고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큰 일이 생기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 잡혀서 끔찍하게 목을 잘라 죽여버린 이 헤롯, 그가 베드로를 잡아가서 성도들이 언제 무슨 땅굴 파는 훈련을 했습니까? 대책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무 대책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때로는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생뚱맞게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내가 꼭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이만큼 해서 이만큼 99점까지 와서 딱 100점이 돼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케 하시고 축적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얼마나 경험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닥치는 상황, 앞으로의 불안, 염려,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스터키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내려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내려왔는데 그 깜깜하고 답답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현실적 상황, 내가 도저히 어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빛이라고도 말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빛이신 주님,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칩니까? 그때 우리가 캄캄할 때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의 삶에서 시력 회복을 하려고 눈을 깜박깜박하고 뭐 영양제 비타민 A를 더 투여하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비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멀쩡한데도 빛이 꺼지면 깜깜하니 맹인이 됩니다. 뭘 해야 좋을지 지금까지는 뭐 이것이 인생의 길이네, 이렇게 해야 살아하고 자녀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서도 내가 막상 그 현실에 기가 막힐 상황에 이르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꺾여집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어집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우리의 인생에 천사를 보내서 빛을 비춰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와 응답 속에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의 경험에서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때 꼭 기도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하고 1시간 기도, 저는 기도 의자 D자로 된 거 그거 놓고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합니다만은 꼭 그럴 때만이 아니라 그냥 누구하고 대화하고 악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번뜩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경에 있는 이미 말씀들이 그저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고 내 인생에 맞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칼보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성경의 그 지식이 내 인생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나의 죄를 싹 잘라버립니다. 내 염려와 불안과 공황의 이런 내 마음의 장애가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고 그 이후로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있는데 2000년 전하고 천사는 그 뒤로 없어져 버렸을까요? 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만 있고 이 땅에는 안 오는 걸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은 한 사람에겐 다 그에 대한 천사들이 한 명씩 다 있다. 빌리그리안 같은 경우는 2명씩이 있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쪽에 들어있어서 수시로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돕는 손길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천사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그런 이야기 우리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탄 전야에 너희 집에 천사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거지만 오고, 할머니만 오고, 어떤 도와달라는 사람만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든 사람만 와서, 나중에, 우리 집에 오늘 온다며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해놓고 다 집 청소해놓고 했는데요. 내가 3번이나 너희 집에 갔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그 노파의 모습으로 갔고, 거지의 모습으로 갔고, 그러나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전혀 틀린 얘기만 한 건 아니고 성경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에게 옷을 입혔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양과 염소에 너는 오른쪽에 너는 왼편에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천사가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주님이 보시지만 천사가 다 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압니다. 나의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에서 천사가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저 집사님 모습으로, 때로는 내 배우자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무슨 둔갑을 했다거나 변신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돕는 손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길들을 우리 주변에 다 네트워킹 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영적 존재인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가 막힐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준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단이라고 또 이야기들도 돼서 조금 대척되기도 하고 조금 심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교파랄까요? 그런 데도 있지만 거기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천사 동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보다 높다. 천사는 우리보다 한 급 낮은
계급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노예 부리듯이 막 반말해가면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우리를 돕는 자로 천사들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 동원권이란 말이 너무 이제 조금은 그걸 너무 교리화해서 하니까 공격도 좀 받는 건 있습니다만, 천사가 나와 함께 합니다. 천사의 돕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때로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물론 아주 좋은 기도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천사, 마귀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영적 악한 영적 존재에 마귀가 있는 것을 믿으면 천사, 좋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있는 것도 믿으시고, 천사의 도움, 천사와 함께하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 혼자 있다, 아무도 없어가 아니라 천사가 나를 둘러싼다. 또 뭐 엘리사 이야기에만 나오지 않습니까? 게하시 육적이고 정보만 그냥 환한 게하시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전부 포위해가지고 우리는 도관에 집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할 때 엘리사가 뭘 하나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번쩍 열려서 그 포위한 아람 군대 밖으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어서 그들이 도관에 든 쥐더라 이겁니다. 이건 뭐 은유인가요? 상상인가요? 게하시의 눈은 늘 정보만 보고 이성적으로 지식과 이것만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 안 보입니다. 뻔히 있어도 안 보입니다. 내 아내가 천사인 게 안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막 날개가 돋아가지고 날개야 돋아라 날자 하고 이상의 마지막 날개 마지막 문장처럼 그런 게 아니고,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성경에 지극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누리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주의 천사가 나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확신될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되지 않습니다. 위기는 내 인생을 꼬꾸라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위기가 아니면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면 한 끼 밥이 생겼다. 별로 고맙겠습니까? 지금 전쟁통에 난리가 나서 피난을 가서 쌀 한 톨 구하기 어려운데 밥 한 그릇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밥을 예비해 주셨구나.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생생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불편하고 두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위기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자꾸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하십시오. 때로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책 없습니다. 엄청난 병, 희귀병, 난치병, 유전병 어떤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약 좀 사다 먹고 의료보험 되게 해주세요 해갖고 좀 싸게 사 먹고 이런 거나 식이요법 좀 하고 운동 좀 하고 이런 거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큰 트럭이 와서 나를 들이받아 버렸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작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들을 얼마 주셨고 그런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적으로 일반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믿음의 할머니 있으셨죠. 그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그 살아나셔서 그 신앙에 대한 간증하시고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버텨보려고 할 때 사탄은 비웃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 코리텐 붐의 명언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복음이나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당신 아니면 대책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는 끝이에요.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나의 도움의 손길은 오직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의 손길일 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호련히 나타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계획과 어떤 단계에서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나만 장군의 그 스스로 당시 의술로 도저히 나을 수 없었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6번 씻을 때까지 종기 하나도 좀 꾸덕꾸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7번째 잠겼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피부 같아졌더라. 한 방에 모든 게 0%에서 100%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아무런 벽돌 하나 금간 게 없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날 6바퀴 돌아도 역시 벽돌 하나 이상해진 게 없습니다. 7바퀴를 두고 함성을 지르라는 대로 할 때 순간적으로 여리고성이 폭삭 안으로 무너져 버렸다. 지금도 그 고고학 거기 발굴해 가면 여리고성 무너졌던 그런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 성벽의 두께가 1m 훨씬 넘습니다. 벽돌 몇 장씩 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공성태 이런 걸로 해갖고 들이받아도 버틸 만큼 그 위에 집을 지을 만큼 망대가 있고 그런 것이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다윗의 성 다윗 망대 거기 보면 저도 위로 쭉 걸어가 봤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직도 있고 그것도 한 1m 이런 정도는 됩니다. 그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3m, 4m 될 정도로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어놓은 여리고성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많은 요만큼 야금야금 해서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하나님은 한 방에 훅 가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뭔가 내가 낫다고 자랑하고 하는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책 없이 막막한 성에 이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한 방에 세워버릴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성경 읽는 것이 틀려집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자세나 역사가 틀려집니다. 확증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납니다.
두려움과 염려보다 그 마음의 평강과 해결책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토요 기도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또 뭐 여러 사정에 쉽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좀 정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흐름이나 전체가 이제 조금 뭐 이게 틀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잠깐 말씀 나누고 또 전체 통성으로 집에서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통성으로 뭐 한 20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침묵 기도로 주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잡념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뭐 어려운 줄 알죠 이러고 그냥 엉벙덩벙 다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여러분 돕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넉넉히 도울 것입니다. 뭐 군대에서 뭐 천사가 몇 명을 막 죽이고 막 이런 것이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해결의 근원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대사도 가장 위대한 제일 많이 알고 체험도 많이 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아까는 막 잠정신에 그랬는지 이제야 정신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뭐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준 것을 알겠다. 야, 주께서 하셨구나. 해결책은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배우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알아두는 것은 매우 유익하지만 체험이 되지 않은 신앙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도다. 누가? 주께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만들고 뭐 해놓은 거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께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네? 해결자는 주님이시네? 주님을 제대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오니까 이제 마가 그 다락방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까 5절에서도 갇히니까 기도하더라 했는데 12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 마가 다락방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역시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편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놀라운 간증을 남기시고 거기다 데려놔서 봤냐 하고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체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